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예수를 믿는 후에 우리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봉헌 헌금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과 물질을 주었습니다. 일반 헌금은 감사에 드리는 감사의 물입니다. 봉헌 예배는 신앙생활 한 후에 주님이 너무나 존귀한 걸 깨닫고 내 일생을 다 주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봉헌은 가장 존귀한 분에게 드리는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조금밖에 못 드리시지만은 이제 그걸 주님께 드리며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마음의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면 여러분 봉헌에 성공한 것입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이 향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헌은 정말 왕 되신 그분에게, 가장 존귀한 분에게, 만문의 으뜸이신 그분에게 드리는 가장 저의 작은, 우리 모두의 작은 표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이 즐거움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즐겁게, 처음에는 좀 부담되었으나 이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나 다 동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부활절날 이제 기도 제목을 들여서 올릴 것입니다. 종이를 달아주면 작정한 예물 여러분들 쓰시고 이름 쓰시고, 한쪽에는 영적인 거 쓰십시오. 한쪽에는 실생활을 쓰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거의 다 일반 실생활을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건 늘 구한 거 있잖아요. 뭐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쭉 있지 않습니까? 실생활에서 제가 뜬금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세요. 뭐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뜬금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기도한 내용이, 주여 우리 딸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구하게 해주세요, 11조 낸 사람 뭐 있잖아요. 줄줄줄. 또 성령 충만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차 돌림 한번 제가 그냥 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그런 사람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11조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자, 한국에 찾아보면 뭐 한 0.1%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냥 이번만큼은 이거 뭐 기복신앙이 뭐니 떠나서 그냥 말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내가 딱 써놨어요. 영적인 거 말고. 그래서 근데 정욕으로 구하면 잘못 구하는 것이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 안 해줍니다. 근데 이 정욕으로 구했든 뭘로 구했든 응답이 된다, 이거면 또 놀라운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뜬금없는 거, 주여 빌딩 사게 해주세요, 뭐 기복신앙이 뭐니 뭐 그렇게 하자는 거 이해했죠? 예. 내 말을 이해했었죠? 예.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적인 건 우리가 너무 많이 구했으니까 얘 쓰시고 이쪽에다가 이제 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너무 설레입니다. 너무나 이 일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써놓은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제 삶 속에서 간증이 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밑에 것은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기도 제목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부활절날 예배 때 헌금할 때 싹 쓰셔서, 그러면 늘 우리가 많이 강대상을 그냥 모형의 지성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물질 얼마 되겠습니까? 큰 돈이죠. 기본이 다 100단위씩 다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드리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설레이고 즐거움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봉헌은 가장 존귀하신
마지막으로 왕이 뜨북뜨북 걸어갈 때에, 왕이 걸어올 때에 무릎을 딱 꿇고 애물을 드렸을 때에 그 마음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그 자세예요. 너무나 귀한 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제가 우리 딸을 사자 돌림을 뜬금없이 기도했을까?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55세부터 65세까지 제가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께 드릴 헌금들이 의자 바꾼 것, 그거는 할 수 있어요. 필리핀 성전 건축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대충. 마지막에는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집, 신화면셔를 다음 담임 목사한테 그냥 주고 싶은데 아빠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딸 아들들이 40대 5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면 이거라도 좀 어떻게 비빌 언덕 삼아 좀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지 않고요. 이들이 잘 살아서 이거 필요 없이, 저 1억 7천짜리 필요 없이 그냥 교회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그들의 삶을 복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거 아니고 저의 전략적인 기도이고 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제가 죽기 직전에 이거 청교도 찬양 막 들고 네 이제 잘 살았으니까 봉헌 헌금해서 너 사자 돌림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주택 후임 목사한테 다 헌금하고 갈 테니까 너 죽으면 반드시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때 나이 몇 살일까요? 70, 80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도전하니까 아주 좋아요. 신앙을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더 좋은 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이미 30년 후에 줄 거를 내가 오늘 축복한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묵상하고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자마자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여기에 제가 완전 지금 몰입하고 있고 흥미를 느끼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말씀인데 너가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여기에 내가 꽂힌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삭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교회에서 구제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봐야 얼마나 도우겠어요. 실상 우리 교회에서 구제한다면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냐면은 오직 예수께 몰입하고 아브라함처럼 되어서 우리 잘 아는 애들, 여러분들 잘 아는 애들 있잖아요. 주님 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떳떳한 사인이 되어서 중산층 이상 살면 그들이 내는 구제 헌금 안 해도 그들이 그냥 살아가면 세금 것만 가지고 해도 두 사람만 똑바로 섰버리면 우리가 구제한 것보다 훨씬 더 두 사람이 차 사고 아파트 사고 이래도 세금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모아진 돈이 우리나라 지금 1년 저소득층에게 돈이 100조, 78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미치도록 찬양해서 내게 기도의 축복을 준다면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저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향상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건설한 세금 정말 잘 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의 저의 구제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 믿음과 도전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구제 잘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도전할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앞으로 10년간을 몰두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시점이 봉헌의 시점이 되어서 그때 믿음이 확 왔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와서 어떻게 하든지 이삭을 좀 많이 바쳐서 제게 축복권이 온다면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 매일매일 축복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설레감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분의 응답이 얼마나 사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기도해서 믿음의 도전에 같이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제 이구제의 역사할 것입니다. 20년, 10년 후에 증거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시편 119편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소생시킨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 성경을 잘 묵상하십시오. 근데 저는 오늘 복음의 각도, 복음이 뭐라고요? 두 가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시편 119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주님을 먼저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다 내게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 제가 앞에 간증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님의 그 축복권을 저희 같이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임해서 그 축복권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는 그것을 이제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계속 얻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얻는 겁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의 용서 가지고는 미움 폭발하는 그 미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내 것 될 때에 우리는 미움을 향해서 용서의 불을 뿜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용서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우리 교회 신앙의 핵심은 아까 구제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 우리 교회 신앙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만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께만 감사하다 보니까 용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용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예수님만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남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아, 그리스도이구나. 이 자기 고백하고, 이게 우리 교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에서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모여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 시험을 든자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든 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교회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음란이 있었고 도둑이 있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곳이 있으면 한국교회가 타락한 한 복판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지 못하면 어둠의 교회의 그 근일이 자기한테 다 와서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교회 욕하다가 끝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왕 대신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을 어떻게 더 소유하려고 귀한 것 계속 들기 시작하게 되면 시험은 고사하고 타락하는 교회를 위해서 변화시키려고 눈물 들이는 눈물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 10절부터 신기하게, 이거는 이제 시인이 고백하는, 시를 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인데 어느 관점에서 보아야 되냐면 죄인된 관점에서는 오늘 10절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떠난 사람에게서는 10절이 고백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서 고백되기 시작하냐?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향하는 자, 그분만 또 쫓다 보니까 그분 잘 섬기려고 바둥바둥 사는 거예요.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10절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너는 뭘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똑같이 물어본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자 그가 10절에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이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그 예수님 따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 상태에서 온 자아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자아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자아는 다른 자아가 아니라 부족한 자아,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 주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 나 쪽에서 완벽해서 하나됨이 아니고 당신이 손잡아준 나예요. 여기서 하나는 우리가 좀 잘나서 이렇게 하나됨이 아니고 계약을 하려면 거의 동등해야 되거든요. 계약서는 돈을 줘야 되고 건물 주면 돈을 갖고 와야지 계약서 하나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는 나는 정말 누추하지만 손잡아준 손에 의해서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병들었으나 치유하는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준 상태. 그러므로 나는 그 손을 잡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계약하면 건물 내 거죠. 이런 식으로 병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의 치유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 하나 된 상태에서 주님의 따뜻함이 온 그 자아 상태에서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은 주님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를 찾구나. 나를 찾는 가장 큰 바람이 뭐니?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내가 전심으로, 당연하죠. 이 사람은 이제 전심이란 단어를 아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놀라운 것, 인간의 욕구, 욕망, 애자하, 죄악된 상태, 중독된 상태, 이 세상의 죄악 안에 헤엄친 상태, 이 총칭이 하나님 떠난 죄의 욕구거든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꿈, 새로운 물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생기는 새로운 바람들이거든요. 이 상태가 전심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 이 전심의 상태를 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에게 자아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하고 싶은 새로운 전심이 그들에게 올라온 것입니다. 이 전심이 오니까 전심이 오잖아요. 뭘 찾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찾게 되거든요. 성경을 말했습니다.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다, 열릴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전심의 현도에 주님을 찾는 데만 몰두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이 새로운 자아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만날 겁니다. 경험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이 뭐라고 바라냐면은 전심으로 주를 찾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있잖아요. 실상은 마음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절대적으로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난중에 어떤 사건이 만나면 탁 튀어나와서 뭔가를 딱 결정해요. 개요, 개. 그러니까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그 결정이
그 어둠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 여기는 것, 그것이 나를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와, 인간 세계에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해부하셔서 이제 내가 어둠에 있을 때도 나도 모르게 찬양이 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찬양이 지금 감옥에서 자기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에 똑같은 사람들은 원망이 나오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긴다. 그 내면에서 자기 삶을 믿음이 결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이 사람이 이것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명 주십시오.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규범, 규칙들, 하나님의 원칙들, 이 자연이 움직여도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원리, 그것들이 그 계명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10절에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10절에서 예수님을 전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전심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서 이 전심을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게서 옛 욕망을 부채질하는 마귀를 짓밟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이 전심을 줄 뿐 아니라 전심이 훨훨 타오르도록 이 전심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전심 안에 뭐까지? 권능까지.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좋죠. 근데 권능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에요.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는데 권능이 임한다면은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꿈, 그잖아요.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셔서 구제하도록, 여러분 자녀이 잘 되어서 뭐 세금으로만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턱턱 100만 원 낼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삭을 바치는 것이 우리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뭐 말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다면은 이것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10년간을. 근데 지금 이제 봉헌한 입장에서 튕겨냈어, 언어로. 이제 벌써 조금 실현되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가 반에서 꼴등에서 2번째 했는데 전남대 갔다는 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더 놀라운 기적은 아빠가 반에서 꼴등에 3번째 하는 줄 몰랐어요. 왜냐? 말했지만 우리 자녀가 공부하고 나면 성적표 나한테 보이지 마라. 나는 성적으로 너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를 그냥 있는 대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3년 전에 확인했을 때는 반에서 중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마 이게 꼴등으로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가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갔다 오면 야 잘했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딱 가려고 하니까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따지면 잘했어요.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뭐 아무튼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지금 새로운 자아는,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새로운 자아는, 주님과 하나 된 연합된 자아는 이제 어떤 문제에 고민하기 시작하면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지금 죄를 느끼고 있는 것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죄 아닙니다. 진짜로 성경에서 말한 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때 죄를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따라야지만 새로운 자아가 생겨야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의 죄를 자기가 인식하고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고 근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죄는 자기 수준에서 말한 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임금이고 다윗이라면 임금의 각도로,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각도로 말한 죄는 뭐가 죄입니까? 친일파의 각도에서 말한 죄는 뭐예요? 빨갱이 수준에서 말한 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새 자아되면 한 번도 성경이 말한 죄에 대해서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근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제 연합된 내가, 새로운 자아는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가 어떤 범죄? 죽게 범죄입니다. 이 확실합니다. 우리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으로서 잘못하는 거, 그건 당연하게 상식에 기반된 죄들은 당연하게 인식되어지고 상식에 잘못된 죄들은 뉘우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인도한 죄는 죽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자기 인식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에게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만, 그분의 신부 돼야지만, 그분의 양 돼야지만, 그분에게 예배자가 돼야지만,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죽게 범죄한 것들을 마음에 그 안에 마음에 어떻게? 주의 말씀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은 언제 인식되냐면 새로운 자아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따르게 되면 죽게 범죄했다는 걸 알게 되고, 핵심 하늘로부터 상식의 죄 말고 하늘로부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두기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기 위함인 겁니다. 죄는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차이고, 그리고 그분은 전 존재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자면 십자가, 용서, 하늘, 축복, 진짜 주고 싶은 축복은 내 거잖아요. 그죠? 죄 용서도 내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었나,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에 용서도 주셔서 축복도 주셔서 나의 것이 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신 분입니다. 목사님 안 계셔도 돼요. 혹시 환난 기간 동안에 인터넷이 끊어져서 설교 한 편도 안 들어도 돼요. 더 환난 기간 동안에 예배 한 번도 못 드리는 환경이 와도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 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되뇌이게 하고, 내 입을 벌려서 선포하게 하고, 내가 벌렸던 주의 말씀을 내 귀에 듣게 하고, 그 듣는 귀 속에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는 이 말씀이에요. 설교도 감사하죠. 좋은 설교자 만난 거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타락하지 않는
사두개인 준 말씀, 외식한 중세교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원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 막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음에 더 두십시오. 마음에 더 두십시오. 말씀이 치유시킵니다.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깊은 기도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이 마음에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마음을 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둔 말씀이 능력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불 그러니까 또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20년간 목회했어요. 목회했는데 교인도 변화 안 되었는데 어느 날 방언하고 한 오순절 집회 가는데 뜨거운 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뜨거워지고 교인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성령의 불 사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삼의 인격으로 이런 것처럼 20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안 되었는데 성령의 불 받고 됐어요. 이것이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은 복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젖히도록 하는 상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연합된 상태,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따로 계시고 뭔가 뜨거움이 있는 오순절 방언하고 곤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내가 믿어진 상태에서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글자 너무 많잖아요. 성령의 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이 설교로 그대로 가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이 둔 말씀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내 마음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단어, 전 세포들, 전 기관들, 전 존재들, 전 귀들, 귀 이곳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뇌과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뇌의학, 왜 남성 동지 50살 때부터 말을 안 듣느냐, 뇌를 찍어봤더니 이쪽 뇌 세포 쪽에서 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감을 질러도 이쪽밖에 안 들려. 왜 못 듣지? 여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여 여기에 지금 세포가 죽어가고 있는데 성령의 불, 제가 진짜 성령의 불, 언제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성령의 불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말하는 것들이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해요. 여보 쓰레기 버릴 때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버릴 때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이게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 남자 성도님 귀에 손. 착해요. 성령의 불. 이쪽 대.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 꼭 해보십시오. 성령의 불은 내 의학의 세포, 이쪽 세포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새로운 자 시인은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구합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여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야 돼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여기에 무릎을 안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구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찬송을 받으신 여호와께 주의 율례,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의 원칙을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 원칙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둘씩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은총을 내게 주십시오. 한 100번을 해보시고 마태복음을 딱 열어보십시오. 한 장씩 한 장씩. 그 전에 읽었던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가 가슴을 노동칩니다. 많이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만 딱 붙잡으면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의 그 원칙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들이거든요. 이삭 바친 후에. 그게 내 마음에 왔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간 여기에 몰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들, 섬김이라든지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율례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말 그 어린 소년이 아버지 앞에 의탁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6절에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우리가 12절에 여기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 잘못 온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그렇죠. 요즘 이단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이단 이런 거 이단 나오면 막 내가 천불나서 어떤 녀석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인가. 그러면 화내고 이놈의 이 정명섭도 시작했어. 근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못 구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단어를 이해 못합니다. 혹시 빠진 사람 중에서 건져낼 수 있으면 은혜 단어를 이해하면 빠져나와요. 뭐 교주가 나쁜 놈이요 안 돼요. 뭐 교주가 거짓말쟁이 끔찍도 안 해요. 그런데 계속 로마서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은혜를 다 깨달으면 그것을 거부해요. 뭐 성경 이상해요. 아닙니다. 또 내 의학, 그 미국에 있는 그 이단에 빠진 600만 명 정도 몰몬교 신자들이 600만 명인데 의학 교수님이 이 이단자 12명을 가지고 뇌를 분석을 해봤더만 뇌 속 MR을 딱 찍었는데 허허허 거짓말에 중독된 세포가 커요. 거짓말의 쾌락을 느껴요. 거짓말, 그리고 더 중요한 자기를 막 혼내면 더 막 쾌락을 느낀대요. 자기를 압박하고, 그리고 막 자기 학업을 포기하고 그 사무실로 막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그 막 알바 해가지고 막 90%를 뺏어버리고, 뭐 우리는 미쳤다 그러죠. 아니답니다. 굉장히 자유를 느끼고, 거기서 자기 존재를 느낀대요. 그래 이번 주에 읽었던 논문이에요. 아, 일리가 있다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 내세포는 진리, 내가 하나님 나는 진리만 반응합니다. 나는 누가 예수 위에 그러면 싫어. 아니 그가 뭐 성경 공부 할아버지가 와도 쭉 읽다가 딴소리하면 딱 덮어버려. 아니 99%가 기가 막히게 해서 그래. 근데 하나가 딱 예수 위에 이놈 딱 덮어. 왜냐하면 우리 모든 내세포에는 진리, 정의, 공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좋아해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깨끗해지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이 거짓은 나쁜 거야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진짜 은혜로 온 은혜만 거기에 아멘하게 하시고 거기에 영접하게 하는 이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진짜 아멘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어요.
이번 주 설교가 이 앞주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원래 설교를 22절부터 29절까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못 읽기 시작해가지고 왜 내가 11절부터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지금 준비한 오늘 아침부터 묵상하고 준비하고 온 설교가 아니다니까. 내가 한참 하다가 이 뭐지 봤더만 11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내용은 21절부터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앞주보다 더 은혜가 된다. 근데 이 목사 도대체 어떤 목사지? 이거 그러니까 저는 오직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또 설교하고 진짜로 그래서 빨리 다시 21절로 가는데 5분 이내에 다 끝내겠습니다. 21절부터 오늘 30일 너무나 좋거든요. 30절 보세요. 제가 아침에 막 춤을 췄거든요. 내가 성실의 길을 택하고 이 성실이 철로 역정의 길, 십자가의 길, 축복의 길, 세움의 길, 만드는 길, 털을 닦는 길, 이 성실의 길이거든요. 내가 성실의 길을 택했다. 막 이 방 안에서 기도하다가 막 춤을 췄거든요. 이 진리의 길을 택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나는 이 성실의 길을 택했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아까는 계명, 은혜에서 오는 율례, 규례는 이제 세부 규칙들이에요. 세부 규칙들. 그것까지 뭐냐면 더 중요한 거 쓰십시오. 내 앞에 두었다는 거죠. 문만 열면 거짓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주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성실의 길, 정의의 길을 가도록 나를 축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규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례의 원칙들을 내 마음에 두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어디에다 둔 것이야? 내 집 앞에. 그래가지고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7시 일어난 분은 저는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고 있으면 열심히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주님이 30절에 우리 성인이 집사님, 화진이 집사님, 이분들에게 지금 자고 있는데 말씀을 두고 가십시오. 상미 집사님, 유혁이 집사님, 또 인터넷에 은미연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맛이 나고요. 이거 진짜 예수님이시다. 이거 내가 진짜 섬긴 주인이시다. 내가 내 마음을 올인할 분이시다. 여기서 내가 성실한, 내가 새로운 자아가 이 길을 택한다는 거죠. 나는 이단의 길을 택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이 길을 택하지 않아요. 이미 택할 수 있도록 내게 성화 주시고 영화 주시고 새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3분 안에 끝냅니다.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꾸짖습니까? 교만한 자를 꾸짖습니다. 22절로 23절. 새 자아는 주의 해방과 멸시할 때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아주 의연한 태도로 주의 율례를 묵상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보면은요, 주의 율례를 묵상한데, 마음 깊이, 그만큼 우리 마음을 주님이 점령했다는 겁니다. 24절에 새로운 자아는, 예수 믿는 나는 자기 앞에 다가온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24절은 너무 중요하다. 읽어주세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 이것이 새로운 축복이에요. 환난이 올 때에 어떤 주님의 증거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제가 요즘 공부한 뇌의학의 반대에 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 그리고 모사입니다. 모사. 여기서 모사라는 것은요, 단순한 자기 판단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모사입니다. 모사.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지도하신 분이다. 25절로 26절. 예수 믿는 새로운 자는 환난 중에 어떤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여기까지만 하소서.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지금 이 사람이 소생의 뜻이 뭐죠? 죽는 상태에서 새롭게 된 상태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소생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에 잘못된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 이 시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28절부터 29절 새로운 자아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옳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께 어떤 강구를 했습니까? 28절 자기 영혼이 눌림,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를 세우소서 말씀대로 그리고 거짓의 행위서 떠나가게 달라고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건 상황윤리. 이건 진짜로 하나님께 깊이 가야지만 상황윤리 속에 있는 반역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방 그 상황윤리에 빠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28절과 29절인데 그게 바로 주의 법,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배권입니다. 율례, 그보다 주님의 헌법, 주님의 완전한 기준, 그걸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법으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였는데 이걸로 했었으면은 아주 기뻐 낯뜨었을 것인데 초기에 그 스피커 하나가 안 나오다고 내가 막 분주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다가 이 성경이 한 장이 앞으로 넘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어떤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그렇게 붙잡으시면 그걸 마음 드리는 것이 이제 봉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봉헌 기도. 그 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